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독교 윤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윤리가 될 수 있는 그 근본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자기 처세술의 원리,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에 그걸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삶을 알고 그 삶을 바로 사는 그 처세, 진정한 기독교 윤리가 되려고 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그 맥락에서 그걸 표현할 때는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우리가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 맞고 그냥 뿅 가버린 상태에서 의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끝나서 바퀴가 나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뀌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죠. 완전히 바뀌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절대 무아지경에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진지한 고민과 때로 아픔과 한휘와 반성과 시행착오와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인한 진정한 승리감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게 교차가 되어지면서 이 회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기독교 윤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통절한 회개와 아픔과 뉘우침,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덩대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하지 못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메우는가 하면은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옵니다. 이때에 말하는 이 회개, 뉘우침, 아픔, 눈물, 이거는 어떤 고행주의나 금욕주의에서 자기를 벌 주는 걸 통해서 뭔가 업보를 풀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보상 행위가 아닙니다. 인격적 교제의 진솔한 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이건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체면이 안 서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게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을 얼굴로 보면서 감히 눈을 마주 보기가 미안한 겁니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눈을 마주 보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우리가 최초로 회심할 때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뼈저린 후회와 탄식을 하는데, 그런데 회심되고 난 다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조그만 도덕적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회심할 때 7일을 금식을 했다면 때로 그 문제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된 사람인가 라고 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룩함의 힘이에요.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회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그 첫 번째 그 단초가 회심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히 보았죠. 그래서 오늘 짝퉁 회심을 보기 위해서 참된 회심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지금 내 삶 중심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려면 이것 하나를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일과를 여러분이 지내온 대로 지내왔습니다. 그 하루 일과는 누가 만든 것이고 누구의 뜻대로 그 하루 일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하루 일과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두고 순간순간 고민하며 갈등하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런 일과였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또는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결정해야 될 일이나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또는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서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이 좀 보지 마십시오, 주인 앞에서 감히 지 뜻대로 행하는 아직 무례함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이게 회심의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일과를 살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 어떤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할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예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기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내 중심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현상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회심에 있어서 두 번째 정리되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삶,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근거가 되는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뉘우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집 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한탕 하고 난 다음에 감옥서 가서 경제사범으로 한 3년 살고 나와서 그 뒤에는 내 죄값 다 치루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벌어서 모아놔서 땅 밑에 묻어놨던 돈 캐내가지고 그 다음에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면은
그 죄값 바로 치루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날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고 가슴을 칠 만큼 때로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게 지난 날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살았던 삶의 내용,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았던 그것에 대한 큰 뉘우침과 내 뼈 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 같은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과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단지 한번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밤을 새는 것,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좀 분위기 있게 이리 막 신디 깔아가지고 분위기 있게 막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 좀 슬픈 얘기 앞에서 하나 이리 하고 나면은 죽은 반려동물 생각하면서도 펑펑 울면서 밤새도록 울 수 있습니다. 그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뭐 못 묻고 그 헐벗은 이 10년 전에 내 아들의 모습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펑펑 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지난 날을 뉘우치는 회심의 증거로서의 지난 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그 눈물과 뉘우침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회심의 첫 번째 단초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도 미안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아프고 그러한 회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의 세 번째 요소는 이제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뜻을 정하죠.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게 세리 사케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바로 그가 결단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는 사기쳐서 뺏은 게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사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정하는 정의의 법이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도둑질했거나 축내했을 때는 4배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사케오가 그렇게 기생충 소리를 들으면서 벌어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인정하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과 그래서 오늘 이 부자라는 소리는 들을 때 한편 기생충의 소리를 듣는 이 일들이 너무 부끄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면서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에는 이 3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작년이 따라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주인 없이 살아온 이 삶이 너무도 아프고 억울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뉘우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당연히 뉘우쳤으니까 그대로 관성의 법칙을 따라 이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겠죠.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로 탁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이 3가지가 내게 일어났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기독교의 문화를 입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는 가짜 회심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짜 회심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에 2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짜의 영역에서 2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영역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는 이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이나 이 의식이 없고 그것 자체도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를 말하고 또는 기독교 문화에 진지하게 그렇게 인볼브를 하면서 그래야 하는가? 사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실체가 어떠니 저떠니 거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거니와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이 하나의 모티프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무엇인가?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예수는 본받을 위인, 그죠? 본받을 위인,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은 뭐 장자나 공자나 그들의 실제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후대가 해석해 놓은 그 의미를 새기고자 하는 게 오늘 후대에게 있는 공자의 실체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실체죠. 그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들의 전기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서 그들에 대한 오늘 우리의 해석이 우리에게 있는 소크라테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도 그렇거니와 특히 이 설교는 그런 면에서 그들이 들을 만한 얘기가 있는가 싶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본받을 위인으로서의 예수, 아니면은 위대한 가르침, 예수는 위대한 가르침이고 도덕이고. 그래서 일전에 어떤 한 젊은이가 어디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서양 철학과 서양 도덕 철학은 많이 말씀을 하고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동양 철학은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그러지, 뭐 서양 철학도 내가 아는 바가 없는데 그 정도로도 평가해 주니 고맙네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장자나 주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의 철학은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참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요. 그런 것도 이 얘기를 해서 균형을 잡아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뭐 그 젊은이로서는 그 젊은이가 보는 기독교의 관점, 설교의 관점에서 그리 말하는 것은 참 좋은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과 그 본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가 본질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 하는 이 과제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하게 될 때에 예수를 역사적 인물이나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어떤 사건이든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위대한 가르침, 위대한 기독교의 도덕, 어떤 공자, 소크라테스, 어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어떤 그런 사람, 어떤 이런 정도로 여기면서 여기에 방점은 어디 찍히는가?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죠? 위대한 가르침. 그런 정도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게 있고 지가 직접 장자를 읽기에는 힘이 들 때에 어떤 기독교의 설교라든지 이걸 통해서 장자의 생각을 좀 알고 싶고 그게 기독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 싶어서 기독교에 몰입을 하고 교회 생활에 몰입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위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적 욕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도덕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싶은 면이 있을 때에 그는 위대한 가르침으로서의 예수를 찾아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꼭 필요할 때 나타나게 될 기적, 아니면 지금 내게 가려운 부분을 건드려 줄 수 있는 어떤 필요한 도움, 보호, 예수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 그렇기는 사건으로서의 예수죠. 사건으로서의 예수, 또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든지 아니면 내게 필요한 도움이나 보호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찾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행하는 살아있는 예수, 절대 그 개념을 못 잡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로 하여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나름대로 간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적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도움과 보호, 그래서 이걸 내게 이루어지는 이게 곧 예수라고 그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누구인가? 본받을 만한 위인이다. 예수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위대한 가르침이다. 세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게 지금 필요로 하는 기적, 아니면 도움이나 보호,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중심성의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런 식의 예수를 찾아 허우적거리고, 이 필요가 절박하면은 여러분, 밤이든 낮이든 그 사람에게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 속지요. 신앙에 불 붙었다, 예수를 만나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종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그 종교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절대 거듭남이라든지 회심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종교이기 때문에 열정도 자기 중심에서 나오고, 헌신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 모습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 코드가 맞을 때에, 그럴 때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가 볼 때에 내 이래 해가지고 기적이 안 생길 것 같다, 아니면은 지가 원하던 기적이라는 사건을 지 방식대로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헌신이고 뭐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교회에서 또는 왜 요즘 신앙생활 그리 합니까? 교회생활 그리 합니까? 그 소리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간섭과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간섭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차원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조금 진지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긍하든 수긍하지 않든 예수가 주인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 인물이시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결판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전제가 되는데, 그걸 100% 수긍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제를 하지만 100%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식의 차이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긍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을 하게 될 때에 짝퉁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짝퉁 회심. 안다고 하는 이게 꼭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들의 가정교육과 성교육을 위하여서 대학교의 전문 교수님들이 연구도 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그리고 많은 상담사들에게 재교육도 시켜주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감스럽게도 그 중에 그런 교수님들 중에서 아동
뭡니까? 아동들의 그 포르노 사진, 그죠? 이런 것들이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그걸 즐기면서,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 그 딱 정리되어진 논리적 이론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청소년들을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완전히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문가의 소리, 프로페서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알지만은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바로 그 아동들의 그런 어떤 성사진 말이에요. 포르노. 이걸 늘 보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욕구를 채운단 말이에요. 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말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말해야지, 예수를 무슨 기적이나 도움을 주는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주님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주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온전하게 못하는 겁니다. 짝퉁 회심을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이 인식 전제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행실을 고칩니다. 나쁜 행실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교권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아주 나쁘고 그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호된 꾸지람을 들었죠. 그 중에 그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옆에 세리도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감히 입을 내놓고 남이 듣도록 기도할 만한 그게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며 속으로 통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옆에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그 주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문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주장하는 게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행실을 바로잡아 율법을 지키며 하던 이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인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의인에게 주는 그 보상과 영접해 주심,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들 저거 본받으면 안 된다. 저거 본받으면 안 된다. 그죠?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 유대인 같으면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주님이시다. 이걸 나름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자기 행실을 율법에 맞추어서 아주 고행하고 때로는 금욕주의적으로 고쳐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만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전제로 하여 살지만은 그것 가지고 행실을 고쳐서 모양새를 다듬는 데는 좀 집중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행실을 좀 고치고 어떻게 다듬었다고 하는 이것으로서 내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라는 이 전제에서 어느 정도 행실 고치고 습관 고치는 이것보다도 거의 완벽하게 고칩니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템퍼럴 스테이 하면서 불교 철학과 그 고행을 통하여서 담배도 끊고 그 다음에 세컨드, 서드까지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절에다가 대포폰 다 묻어놓고 그리고 환생한 그 중심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 스테이 요즘은 유행입니다. 그죠? 가족 휴가를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온 가족이 힐링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행실을 고치는 것은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에 머무는 바리새인의 그 차원이 되는, 이거는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에 머물게 될 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를 부리려고 하죠. 그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막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참 혼돈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두고서 어느 부분까지인가 행실을 고치는데 행실의 근거가 되어지는 의식을 고칩니다. 생각을 고친단 말이에요. 생각을. 예수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예?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단지 대포풍 부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주님이고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조강지처를 속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제는 내가 마음 잡아야지.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된 회심인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혼을 말할 때 이 혼은 주로 정신의 영역을 말합니다. 영을 말할 때 그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을 말할 때 영어 표현에서 mind, 이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 문제를 해서 아무리 씻고 해도 내 영이라고 하는 이 본심이 딱 안 바뀌어 있을 때는 내 정신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은 얘기 한번 해드렸죠. 그죠? 예비군복 옛날에는 다 입혀놓으면 다 청개구리 같았습니다. 그러면 다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행동하는 게 다 청개구리들처럼 행동을 했어요. 찌직 팔자걸음 끌면서 침 찍찍 뱉어가면서 대화도 전부 다 뭐 그런 종류, 일부러 자기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옷 타다다 사복 갈아입고 나면은 뭐 CEO고 상담사고 선생님이고 교수고 뭐 목사고 전도사님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옷 하나 딱 바꿔놓으니까 정신이 깨구리 정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 굳이 철조망 밑에 이 턱 걸어놓고 아줌마 막걸리 한 개하고 김밥 2줄 해서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그거 좋다고 낄낄해서 그 사람 사복 입고 나면은 뭐 회사 과장이고 부장이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체계화된 게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진한 경험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아니면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위협이 느껴질 때에, 벌 받을 것 같은 위협이 느껴질 때에, 그럴 때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마음 고쳐 먹어야지. 그러면 너무 이제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귀가 가벼운 사람들이 있죠. 다 나름대로 그래 마음 잡고 이러는데 누가 옆에 와서 깔짝깔짝 거리는 거예요. 안 그렇단다. 어쩐단다. 그러니 꼭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대번하면 또 빠르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깨구리복 입혀놓을 때 깨구리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마음 고쳐 먹어야지 이 충격을 받으며 마음 고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복장 하나 바뀌니까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죽음을 예감하면서 인생의 그 마지막 아주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아주 서글픈 그 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뭔가 배신감과 그 다음에 참 버림받은 이것을 느끼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리하면서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데마가 그동안 바울과 함께 고진감래를 겪으면서 아주 바울이 무장해제하고 그냥 모든 걸 믿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마와 함께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수종 들고 하니까 바울이 그를 믿은 겁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 데마에게 로마 교회를 맡겨야지. 예를 들면은 사에게 그 후임을 맡길 정도로 아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수종을 들던 사람인데, 어느 땐가 없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분명히 데마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거의 여러 해 동안을 헌신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살았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뭐가 있는 모양이다. 지 의식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러면서 많은 걸 바꾸면서 습관도 바꾸고 재밌는 것도 바꾸고, 거기다가 가장 극단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런 그 수고와 고난들을 겪으면서 쭉쭉 다녔는데, 그래서 고생도 감내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성취감도 느끼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데마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깊은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 입문이 깊이 되어 있었으나, 의식까지도 바뀌었으나 영혼이 바뀌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영혼은 여전히 회심 전의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사랑할 때보다 더 큰 무엇가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많은 부분을 기독교인처럼 금식도 하고 바울과 함께 돌에 맞기도 하고 막 고난도 받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헌신되어져서 이렇게 바울을 수발들면서 쫓았는데, 세상을 사랑할 때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는가 보자 했는데,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도 그게 본인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안 바뀌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궁극적인 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참수행을 당하기 얼마 전에 데마가 떠나버렸습니다. 배교가 아니고 원래 자기의 모습대로 돌아간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그런데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 단계에 있습니다.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청교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지도자들도 회심을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참된 회심, 참된 회심. 그래서 열광하여 방방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스스로 도취가 되어서 그게 어느 정도 1년 정도 의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약효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끝나버리면 방방 뛰는 분위기가 없으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심은 내 생각과 생각을 이론화해서 조직화되어 있는 의식을 바꾸고 리모델링하는 이 정도를 가리켜서 회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회심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마음 고쳐 먹어야지, 바로 먹어야지, 그래 하면서 언제나 데마가 했던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보자 하여 그런 사람이 40일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에 문화적으로 몰입을 하면서 그렇게 엑스타시 현상도 경험하고 지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그렇게 딱 될 때, 몰입이 될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원하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자기 중심성의 영혼이 만족감이 없을 때에
이거는 행복한 종교가 아니구나 하여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안수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인에게 뺨 한 대 맞았다는 이것 때문에 장인이 이러다니 옷 벗고 절에 들어가서 선임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죠?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목사 딸인데 하는 게 영 기대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이 강도사가 그냥 그대로 이혼해버리고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뺨을 때린 그 장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 없을 겁니다. 그 따님도 실족게 한 죄를 두고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다시 성찰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목사였던 그분, 강도사였던 그분, 그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는 회심이라고 하는 이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뺨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훌떡 벗어버리고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다. 절에 가서 머리 빡빡 깎고, 그죠? 법명 바꿔서 선임 역할을 하고. 그가 뭐냐? 의식으로는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의식을 바꾸고 하는 이기까지, 그래서 고행을 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교육자 노릇하면서 얼마나 서름도 받았겠어요. 그럴지라도 견딘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충돌이 되는 단계가 되니까 벗어버리고 바로 가버린 거예요. 절에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이 단계가 예수를 믿는 단계고 회심의 단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신앙이 좋다 하는 그의 신앙생활이 보면은 주로 보면 금욕주의든지 고행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걸 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회심, 짝퉁 회심의 조금 더 깊은 단계인데 이거는 구분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 단계인데, 그러나 이게 심각한 짝퉁입니다. 영혼의 갈등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등.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내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고 내 주도권을 휘딱 넘겨주기에는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가지면서 늘 신경전을 벌이는 이 단계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찾아와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죠. 네 행실이 바르냐? 예, 율법대로 다 했습니다. 행실 다 고쳤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의식은 어떻느냐? 예, 예수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던져준 말이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가 물질에 관련되고 물질을 벌고 관리하는 행실은 고쳤고 물질에 대한 경제관도 선하게 써야지, 그리고 좋은 일 하는 데 써야지 의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지 모르나 물질에 대한 주도권, 영혼의 배기에 있는 물질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은 여전히 자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지 영혼은 아직 예수님의 주도권에 맡기기에는,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아직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전제하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다 구체화되어지고 나중에 결단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어쨌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큰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예수의 자리에서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 목숨 지가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전제하는 이게 영혼의 갈등이 있을 정도로 몸부림을 치고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참 보기에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가룟 유다, 참 헌신된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돈괴를 맡은 회계였습니다. 참 중요하고 헌신된 오른팔 같은 제자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의식까지도 정리되었고 영혼까지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라는 이 갈등까지도 가지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나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결국은 지 스스로 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그게 자살이었습니다. 예수를 팔고 지는 자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비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팍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한 자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행실과 의식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 주를 순종하는 것이 내 체질이라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일상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고생이 있든 낙이 있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종교인의 열정을 가지고 지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40일 금식을 했거나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뺨 한 대 맞는 그러한 볼성 사나운 일상을 경험할 때에 그냥 훌떡 벗고 절간에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 꼭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어쳐 집에 부닥치니까 집이 퍽 무너지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회심입니다. 회심.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게 주인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행실과 의식뿐만 아니라 내 영혼, 존재 자체를 그분께 딱 맡기게 될 때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그 회심을 통해서 나의 주인으로 삼은 예수가 나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이 일상이 어떤 면으로 와닿아도 좀 불편함과 고난의 순간들은 있으나 무너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알기는 알되 영접하지 아니하는 짝퉁 회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로서의 그러한 아주 겉으로 볼 때는 헌신되게 보이는 그런 생활을 했으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간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못하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답니까? 네 누구? 네 눈대 내한테 와서 아는 척하노? 너는 내 이름을 이용하여 네 중심성에, 자기 중심성에 종교 생활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을 뿐 너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느니라. 이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참으로 회심하여 주님과 더불어 사는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이 회심한 자의 삶, 그 증거가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들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평화가 넘쳐납니다. 어떤 분에게는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이지만은 달 쫓기는 심정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뺨을 한 대 맞는 그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내가 저 장인을 어떻게 예수를 바로 믿도록 도울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서러움과 더불어서 목사로서 목사의 장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묻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그죠? 아프고 괘씸하고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영혼의 평강은 잃지 아니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부딪힘이 심하되 무너지지 아니함이니라. 절대 회심한 자들,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자들은 일상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일상을 통하여 목적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이 근본적인 영혼의 평강.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그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칩시다.